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이제 최후의 제자들과의 식탁을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드리시죠.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엔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다.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하지요. 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읽은 요 본문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걸 혹시 피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 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괴로운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셨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장면에 이르면 그 모든 게 삽시간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까지만 해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굳건하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이렇게 떠올라지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이르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주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정되게 그 모든 상황을 미리 예고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동요하지 말라고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기도하여라. 3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시기 시작하셨다. 글쎄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 번역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놀란다라는 단어가 너무나 이게 뜬금없이 나오니까 요 원래의 단어는 놀랐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고민하시며, 매우 고민하시며, distressed 이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시고 모습이 변한 걸 보고 베드로가 놀랐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왜 놀라셨을까? 아니, 주님도 놀라실 일이 있는가? 미리 아시는데. 그 다음 괴로워하셨다. 네, 괴로워하신 모습이 종종 나왔었죠. 갖가지 병자들이 주님 앞에 쩔뚝거리며 신음하며 필사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괴로워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 누구의 형편이 너무 슬퍼서 괴로워하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과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그야말로 두려움에 가득 차고 불안과 근심에 휩싸이시는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마가라면, 예수님이 이러시긴 이러셨지만, 이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알면 또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좀 빼야겠다. 저 같으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심경을 그대로 적었을까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니. 저는 이 본문이 쉽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뜻하지 않은 환경에서 큰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초래한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 75세의 노인이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실수를 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괴롭게 해갖고 곤란에 빠질 때도 도와주셨고, 자기 자신이 실수를 해서 일을 망쳐버릴 뻔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점 커져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을 가면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전까지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감출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소돔성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요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뜻밖이죠. 네 자식을 바쳐라. 여러분, 이것만큼 아브라함 인생에서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근심에 빠지고 이 명령 자체가 너무나 놀랍지요. 깜짝 놀랍죠.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뜻을 펼치실 거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는 종자씨 같은 아주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내가 잘 정착하기를 하나님 너무나 세밀하게 배려하시면서 날 인도하시는데, 근데 요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 죽어랍니다. 네 자식을 바쳐라. 그건 아브라함 사라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큰 근심을 만나는데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셨다면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던져 놓으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져 놓으신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러고 말도 안 하세요. 안 나타나세요. 바쳐라. 끝. 이제부터 그 자식이랑 자기랑 둘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밖에는. 여러분, 그 길이 아브라함에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물론 뭐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그 비참함 그 이상이셨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보여주시던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신 잔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힘의 원천을 공급받지 못하시고 이거는 이제 자신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를 보시면은요,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한 요한이 아주 공격적입니다. 너희는 거짓 복음과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을 몰아내라. 그 4장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짧아요, 성경이. 근데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교회 안에서 뭘 가르쳤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건 맞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신데 그 당시 헬라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그 신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런 시시콜콜한 울고 웃는 얘기를 뛰어넘는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신인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했대요.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면 그럴 리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건 그게 아프거나 힘든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가짜로, 그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현실화된 거다. 가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가 아니 그런 걸 누가 믿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모든 문명권에서 통용하고 있었던 헬레니즘에서는 그래야 복음이 소프트하게 들어옵니다. 여지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신과 예수가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신은 인간에 있어갖고 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인데. 근데 요한은 필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피와 살로 사랑하셨다. 그리스도는 진짜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는 정말로 죽으셨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모습은요, 너무나 힘든 일, 그리스도께서조차도
이런 고통과 고민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쉬우셨을까? 나 죽을 지경이다. 주님의 사명 감당은 늘 할렐루야 하시며 아침에 일어나서 곡괭이 쥐고 보람찬 그러면서 나가시는 하루였을까? 이 잔을 아버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거두어 주실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자식을 바치라는 이 엄청난 주님의 이 요구를 취소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시면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성자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놀랄 정도로의 큰 자신의 운명과 마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어려우셨을 때 마지막으로 붙드신 게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보따리에 많은 눈물과 간절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 기도 보따리에 있는 것,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다 이루시어 주실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절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